묵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3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함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해요.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을 오늘 이렇게 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또 이 저녁 시간에 다들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듣고 읽다가 보면 어떤 본문은 참, 이 힘든 본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뭐 핍박 가운데 견뎌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참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죠, 숙제죠.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신이 납니다. 배우는 것도 재밌고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요. 또 이 예배 참석한 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수요 예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는 내용이지만 이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아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의 초점이 하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이 공휴일이죠? 공휴일인데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도 우리의 영혼의 쉼까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좀 누리는 시간이 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앞에서 무슨 내용들이 있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셨는데 배척을 당하셨어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게 되고 이제 오늘 내용과 바로 연결되죠. 이제 사도들이 와가지고 전도 나갔던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이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앞 문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이 끝나자마자
이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딱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서 이 앞에 보면 6장 12절 이하에서 그 뒷부분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둘씩. 그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사도에 대한 개념도 잠깐 알아보고 내용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사명을 위임한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했던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로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하는 자가 사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사도의 자격이죠. 그래서 직접 부르시고 위임하고 또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사도가 등장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사도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다 가짜입니다.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엔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듣는 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존재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날에도 누군가 사도다, 그럼 그 사람도 뭔가를 쓰면 그게 성경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구분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사도라고 주장을 해요. 야, 너 사도해? 그래? 그럼 너도 사도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사도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 사도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교회는 있습니다. 이 사도적 교회가 뭐냐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이 또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받은 자들이 쓴 책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걸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믿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이지 사도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낱낱이 고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3장에서 부르신 목적대로 6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목적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복음 전파,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와 같이 뿌려져서 열매가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듯이 씨를 뿌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요? 본인 혼자 하던 일을 이제 6개의 팀, 12명이
2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6개의 조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선교 보고하러 예수님한테 보고하는데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밥 먹을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더욱더 힘 있는 사역을 위해서 잠깐 쉬고 음식을 섭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너무 사역하는 일에 이제 에너지를 쏟는 것도 참 중요한데 때로는 쉬는 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사역을 위하여 잠시 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목회자가 쉰다고 일주일 내도록 일해야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목회자들 월요일 날 이렇게 쉬면 되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쉬어야죠. 기계가 아닌데 잠깐 쉬어야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지쳐있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잠깐 쉬어라. 먹을 거 먹고 쉴 때 쉬고 다음 사역을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잠시 쉬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쉬어야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여기 보면 이 31절과 32절에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좀 지쳐 계신, 예수님도 좀 지쳐 계시고 또 제자들도 좀 지쳐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좀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적한 곳이 번화한 곳이 돼버립니다. 이때 이 분위기 아시겠어요? 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30대 초반이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이나 뭐 갈릴리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니까 얼마나 질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에 얼마나 들을 말씀이 없었을까? 그죠? 얼마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가? 세례 요한한테 몰려다니고, 근데 세례 요한이 죽죠. 또 예수님께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던 시대를 거쳐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 33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열심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들의 열심.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부지런히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상태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풍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요. 또 입는 것도 이제 넉넉히 입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따뜻하게 하고 몸을 가리는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이 옷이 자신의 멋을 드러내는 수단까지 쓰이죠. 그래서 메이커도 입고 디자인도 보고 품질도 보는, 그만큼 잘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먹고 자고 하는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여전히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그 부족함,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적 갈급함 가운데 막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노력, 시간, 정성 이런 걸 아까워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갑니다. 아마 여기 오늘 저녁에 올라오신 분들, 또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습니까? 예전에 또 이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너무 심할 때는, 단계가 높아졌을 때는 모이지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지고 허락된 가운데 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감격이 있지요.
또 오늘 말씀은 또 은혜가 덧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달려서 말씀을 듣죠. 이제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좀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큼 많았냐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2만 명.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예요. 좀 쉬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죠. 뭐 한 2만 명 이상 됐겠죠. 그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이제 본질이 나오죠. 이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 말씀의 기갈 가운데 허덕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가르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우리 사람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은요, 주변에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뭐 그랬을까요? 다 뭐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풍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그 큰 무리를 보실 때 진짜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될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좀 말라 있겠죠. 왜냐하면 양은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 몰라요.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 있다가 풀이 다 없어지면 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까요 또? 털이 더럽겠죠. 털 관리가 안 돼서 닦이지도 않고 또 그죠. 그리고 해충이나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겠죠. 생명의 위협이 있겠죠. 온갖 세균 공격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겠죠. 그리고 양들이 얼마나 또 냄새가 나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버려진 양. 사실 유기견들만 봐도 그래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이 있잖아요. 관리되지 않은 상태. 불쌍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허다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쳐다보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여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런데 목자가 있는 양은 어떨까요? 목자가 있는 양은 목자가 늘 푸른 초장을 목자는 길을 다 아니까 길을 인도하고 그죠? 무리를 딱딱딱 나눠가지고 먹게 해주고 왜냐하면 너무 한 곳에 몰리면 그거 풀만 다 먹어버리면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힘센 양들만 배부르게 먹고 약한 양들은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무리를 딱 지어서 50씩, 30씩, 20씩, 100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양들을 이제 흩어지게 해서 먹인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고 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외부에 적이 침입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쫓아내야 되겠죠. 그죠? 목자는 이리나 늑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걸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지켜주는 것이죠. 목자 있는 양은 그렇고요. 목자 없는 양과 목자 있는 양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 말씀에 갈급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인들에게 목자 없는 삶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삶이 뭘까? 목자 없는 삶이란 결국 말씀이 없는 양들의 삶인데 그것에 대한 표현을 에스겔 34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목자 없는 양 비유를 쓰신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4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2만 명 가까운, 남자만 5천 명 있는 사람들이 집에 안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을 들어도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설교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말씀에 갈급하여서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말씀을 또 연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2만 명 되는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2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1년 연봉으로 채가지고 한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2천만 원 이상의 음식을 사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공통으로 나오는 사건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워낙 위대한 사건이라 4개의 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까지 이걸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한 아이가 이걸 가지고 와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여러분 2만 명이 모였는데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겨우 먹을 게 이거였어요. 이거. 그리고 그것도 애가 가져왔어요. 애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빈궁한 상태, 갈급하고 가난한,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 인간이 2만 명이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인류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겨우 고작 얻을 수 있는 인간의 먹을 거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으로는 인간 스스로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죠.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먹을 걸 모은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고 배부르고 뭘 한다고 해도 인류 전체에 있어서 늘 부족함이, 인류는 늘 부족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지만, 우리야 잘 먹고 잘 살지만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의 한계,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나타내는 그 인간의 비참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또한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배고픔, 이 저녁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누군가 이걸 내놓지 않았더라면 배부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이가 가지고 왔다고 돼 있죠. 아이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세상에 아이가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숨겼다가 몰래 뒤에 가가지고 저 언덕 넘어가서 혼자 밥 먹어도 되는데 아이가 그걸 내놨어요. 나눔이죠, 나눔. 아주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값어치가 없겠습니까? 지금 뭐 어린아이들 도시락 얼마 합니까? 뭐 한 3,000원, 4,000원 합니까? 근데 고작 그거지만 혼자 그걸 가지지 않고 그걸 내어놓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적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내어놓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배고픔이 없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볼 때에 이렇게 자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뭐 배고픔 없고 생명수가 흐르고 먹을 것 시큼 먹고 뭐 그런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잠깐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을 잠깐 맛보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누군가의 나눔을 통하여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봐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배부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데 이러한 형태가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에 교회를 통하여서 부족함,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나타날 배부름의 현상을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장면이 나오죠. 왜 그랬냐면요, 교회를 통하여 부족함 없는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게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돌봐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족함 없음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내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동산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 헌금하고 또 교회가 이 헌금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끼면 안 돼요. 구제금 아깝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교회를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도 동일하게 또 나와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교회는 천국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아주 귀한 원리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한 아이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참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배부름을 누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누군가의 나눔을 통하여 천국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교회관이 조금 필요해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왜 제가 좋아하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푸른 잔디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잔디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푸른 잔디라고 돼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를 지어 앉죠. 40절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그러니까 예수님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남자만 5천 명 되는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막 이제 앉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푸른 잔디 위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볼 때에 이걸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목가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왜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다 푸른 초장에 앉히면서 막 마음껏 먹이는 그 장면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그죠? 그 장면과 연결되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100명씩 50명씩 앉히는, 이게 딱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앉히는 거죠. 선한 목자, 우리를 풍요함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푸른 초장에 앉혀서 먹이는 거예요. 다 먹이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다 배불렀대요. 남자 5,000명, 성인 남자 5,000명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얼마큼 먹었을까요? 엄청나게 먹었겠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이가 먹는 양이에요. 어른들은 한 2배 먹는 물고기 4마리와 보리떡 10개 먹었겠죠. 뭐. 그죠? 엄청난 양을 먹었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적당히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었냐고 되어 있냐면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닥쳐올,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그 배부름, 그 부족함 없음, 그 풍성한 삶, 행복, 웰빙,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소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초림 때 이 정도 배부름이었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떨까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배부르고 행복하고 풍요하게 사는 것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야 누가 좀 부유하고 가난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게 구분이 없다니까요. 모두가 부자.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해. 그러니까 상속이란 개념이 은혜로 공짜로 준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모든 걸 공짜로 풍요롭게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물고기 3마리 주고 보리떡 7개 주고, 누구는 10개 주고 4개 주고 4마리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배부르도록 너 알아서 다 먹어라, 배부르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43절 보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데,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죠. 12바구니. 그러니까 왜 12라는 숫자가 나라를,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죠.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신다. 여기 이제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은 새 이스라엘 나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되는 새 이스라엘의 풍성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봤어요. 이 남은 거 어떻게 처리했을까? 사람들이 싸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집에 가서 이걸 싸가면서, 야! 소문 내지 않겠습니까? 우와, 이거 이 말이야.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는데, 세상에 뭐 다 먹고 12바구니 남았는데 내가 싸왔어. 가서 가족들한테 막 나눠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싸가고 막 그랬겠죠.
뭐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가져갔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나눠 갔겠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12바구니에 부족한 게 아니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채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먹었죠. 다 먹고 저녁 시간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에요. 저녁 시간에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리고 앉아서 막 자세를 막 똑바로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얼마나 체력 소모가 컸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먹었어. 배부르게 먹었죠. 그래서 다 먹고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남자만 5,000명. 와, 5,000명이 먹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풍성함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영원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배부름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 가난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좀 가난하다. 예,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몇십 년 가난할 수는 있죠. 몇십 년 가난한 것보다는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신 거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땡 잡으신 거예요. 예, 대박입니다. 예, 요즘 용어로 이런 표현을 쓰죠. 정말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좀 없으신 거, 좀 가난하신 거 있죠. 또 몸 좀 아프신 거 있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준비해 놓은 세상은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차별 없이, 교만하거나 낙심함 없이 모두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천국 소망하시면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가난하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고요. 인내하시고 천국 소망하시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배부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영적인 배부름을 허락하시고요, 두 번째 육적인 배부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배부름과 육적인 배부름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육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배부름을 주시고요,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배부름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배부름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또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라면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교사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칠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눔을 통하여 배부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나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천국에서 미리 맛볼 배부름을 현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배부름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을 소망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이 모든 영적인 배부름과 육적인 배부름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면서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그러한 신앙의 영적 배부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배부름까지 또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의 그 사건을 통하여 다시 오실 재림 때에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나눔을 통하여 천국의 배부름을 미리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의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부족함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배부름을 얻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풍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